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요 사건 이전에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은 7 집사를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에 보면 집사라고 하는 명칭이 없어요. 그런데 이 7 사람을 왜 집사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2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8절. 21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바로 여기에 보면은 7 집사 중에, 그래서 이 7 사람을 집사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7 집사를 세웠다고 항상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집사를 왜 세우게 됐느냐? 이 6장에 보니까 1절에 보면은 교회가 크게 이제 부흥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문제가. 그렇잖아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구제 대상이 많이 생긴 거예요. 구제 대상. 사람이 수천 수만 명 모이면 먹고 살지 못해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제하는 일, 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한 가족이고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누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화평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면 사도는 12명밖에 없는데 교인은 너무 많단 말이야.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적은 수의 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챙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을 알겠어요? 숫자를 제대로 알겠어요? 형편을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꼭 구제해야 될 사람인데 빠지는 사람도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자꾸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여러분들이 잘 내 얘기를 들으셔야 훌륭한 집사가 되고 훌륭한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아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빠져도 안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해도 안 되고 뭐 아무리 봉사하고 뭐하고 해도 핑계해도 쓸데없어요. 하여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면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내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고 정말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할까. 그냥 예배가 그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막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막 은혜 받고 변화가 되고 교회가 뜨거워지고 하여튼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해버린다든지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지 예배는 뭐 설교만 들으면 돼 이래가지고 설교 시간 외에는 졸고 앉았다든지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만 졸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 예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또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 자체가 병들어 버려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성전 자체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로 모였든지 간에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 이 집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는 뭐 누가 모이든지 항상 불붙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죽으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가져도 첫째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가 빠지거나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모임을 갔든지 모여서 어딜 놀러 가든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할 때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큰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겠다 그랬는데 주님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임을 가져도 항상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인데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모여서 놀기만 하고 뭐 얘기나 하고 잡담만 하고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인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모임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반드시 시험이 오고 어지러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항상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은 은혜 받는 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잘 해가지고 거기에서 은혜 받은 힘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 받는 이 중요한 거는 소홀히 하고 모여서 전도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이런 것만 하면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도 생기지도 않고 자기 성질에 안 맞거나 기분 나쁘면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그냥 뭐 헷가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믿음 없이 하니까, 은혜로 하질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말썽을 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구제, 봉사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나가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아멘. 예배 잘 드리고 함께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 잘 해가지고 은혜 충만하게 무장하는 것, 건강한 신자로서 무장하는 것, 이걸 잘 해야 구제도 아름답게 하고 봉사도 아름답게 하고 전도도 열매 있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무슨 고향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에요. 대구 사람들 모여가지고 무슨 청구회?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하나 장로 시키려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딱 짜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 하나 밀자!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다른 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꼭 세상과 똑같아. 세상과 똑같아.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끼리 딱 모여가지고 우리도 하나 밀자 이런 거 맞아. 여러분, 교회는요 친목회가 아니에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 우리 집사들 우리 모여서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말이죠. 권사님들이 야 우리 모여서 놀러 가자. 여러분, 놀러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이면 안 돼요. 교회 모임은 이렇게 친목회 모임, 노는 모임, 지방 따라 하는 모임, 그런 거는 절대 교회 안에서 용납을 못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생기면 반드시 교회를 분리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반드시 그냥 불평이 나오고 교회가 은혜롭질 못해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은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의 은혜 받고 아멘.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그 가운데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걸 안 하면서 모여서 뭐 하자. 이 사람들은 꼭 나중에 보면 말썽만 부리는 말썽쟁이들이 돼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자, 7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나 보세요. 첫째가 성령 충만, 둘째가 지혜 충만, 세 번째가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자 그랬어요. 자, 여기 2절을 보면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 자격 조건을 누가 결정을 했어요? 사도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 구제하는 일은 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모두들 좋다고 해서 이제 7 집사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집사를 뽑는 기준도 사도들에게부터 나온 거예요. 또 사도들이 보는 그 기준 하에서 사람을 이제 뽑았어요. 그런데 첫째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야 지혜롭게 일 잘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야 덕을 세우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야 교회 유익을 주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야 열매가 좋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수십 년 나왔는데 은혜는 죽으라고 안 받아. 그래가지고 꼭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생각하는 게 꼭 세상 사람과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전혀 은혜롭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 오래 나왔고 아무리 봉사 잘하겠다고 해도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첫째 자격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않으면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 자기 속에 그냥 혈기가 있죠. 세상 성질도 있죠. 육신의 욕망도 있죠.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첫째 조건, 교회 직분자의 첫째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자격이 지혜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함으로 가지게 되는 지혜. 이 지혜의 특징은 거룩한 지혜, 거룩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신령한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참 잘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사람에게 맡기면 그냥 안심해도 돼.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는지. 둘째로, 성령의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 되게 해요. 절대로 팔을 가르진 않아요. 치우치질 않아요. 모든 사람을 품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을 내다보면서 일을 해요. 당장만 생각하질 않아요. 5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일을 해요. 우리 교회가 형편이 지금 이렇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야,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벌써 모든 일을 해나가요. 참 큰 인물이죠, 큰 인물.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래서요. 칭찬 듣는 사람. 매사에 덕을 세우는 사람. 여러분, 덕을 세우려고 하면요, 교회 안에서 양보를 잘해야 돼요. 양보. 내가 잘할 수 있어도요, 다른 사람이 뭐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하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어떤 할머니는 그냥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그냥 손가락이 굳었는데도 하겠대.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얼마나 젊은이들이 그냥 피아노 치고 싶은 처녀들이 많은데, 이 할머니는 죽어도 그냥 자기가 다 하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요, 꼭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언제나 살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양보를 잘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은밀한 선행을 잘해야 돼요. 참 남을 돕고 남에게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좋은 선행을 많이 해요. 이 덕을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불미한 일이 생기고 오해도 받고 욕을 먹을 때도 있는데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혈기를 내면 안 됩니다. 하여튼 누구든지 혈기를 내면 그 순간부터는 그동안 쌓아놓은 덕을 다 잃어버리고 쌓아놓은 공로 다 없어지고, 그 사람이 뭐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혈기를 내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끝! 낙제! 그 사람은 불합격!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무서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시야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고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고 그렇게 유명한 왕인데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지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덤벼들다가 제사장들이 왕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화를 내세요. 화를 내는 순간에 그냥 이마에 그냥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뒷방에서 혼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혼자 살다 죽었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누구든지 화내면 끝.
그 사람은 끝이에요. 뭐 그런 사람 뭐 파면시킬 필요도 없어. 그날부터는 그 사람은 끝이에요. 장도도 끝, 화내면 끝, 권사도 끝. 그 사람은 다시는 우리에게 일꾼 안 해요. 아멘? 절대 안 돼. 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칭찬해요, 그런 사람을? 이거 성질이 개떡 같아. 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화내면 안 돼요. 가만히 보면 어떤 집사님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자기 혼자 다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누가 말을 하면 막 성질을 내고. 그 사람은 끝! 그래서 봉상호 끝이. 그 사람은 끝이. 자격 없어요. 집사 자격도 없어요. 그 사람. 교회 안에서 어디서 함부로 성질을 내? 성질 내지 말고 우세요. 울어. 눈물 안 나오면 종이 이렇게 갖다 대고 푹 찔러. 찔르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눈물 나와요. 화날 때 화내지 말고 울라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는지,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얼마나 화가 나길래 저렇게 우노. 그걸 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빛이 나고, 그런 사람이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를 너무너무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7 집사들이 열심히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하니까 사도들은 이제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준비도 잘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7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7절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장하니라. 그러니까 숫자를 어떻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려고 하면 이 목사의 이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을 준비해서 참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흥왕하면 또 그만큼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지 6년 됐을 때예요. 그때 장로님들이 저보고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부터 신방하지 마세요. 부교육자들 대신 많이 두고 신방을 맡기시고 목사님은 그저 말씀 준비 많이 하셔서 그저 말씀만 잘 전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교인들이 몰려올 겁니다. 장로님들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토요일 날에는 결혼 주례도 하지 말고 토요일 날에는 누가 죽어서 특별히 오기 전에는 목사님 나오지도 말고 토요일 날에는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만 잘 하세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장로님 아들 딸도 토요일 날 결혼식 하면 저한테 주례를 부탁을 안 해요. 그때부터 그 전통이 생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벌써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 성경적 원리에서 목사의 시간을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없고 말씀이 흥왕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없다는 걸 장로님들이 벌써 내다본 거예요. 보통 장로님들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년에 7년째인데 목사님 안식년을 지키세요. 1년 사례비를 2배를 드릴 테니까 갑절로 드릴 테니까 미국이고 어디 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길러야 교회가 커진다는 걸 벌써 알고 당장만 생각하지 않고 누가 부탁도 안 했는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우리 온 가족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1년째 사례비를 미리 다 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을 떠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매달 사례비를 송금해 주는 거예요.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래 뭐 돈이 넉넉하니까 가자마자 도요타 차 한 대 사고, 운전 잘못해서 찌그러지긴 했지만 그거 하나 사고, 풀로 신학교, 리폼도 신학교, 뭐 돈 많으니까 뭐 그냥 뭐 돈 있으면 공부할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2학교를 제가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벌써 수영록교회 시작할 때 작을 때부터 벌써 장로님들의 생각이 벌써 달라. 그런 교회가 부산에 어디 있어요? 전국에 몇이나 있겠어요? 알아보라고요. 그런 교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벌써 생각하는 게 달랐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공부하고 딱 오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안식년 주는 교회도 별로 없고 지키는 목사도 없고 또 그때 미국 들어가기 힘들어서 비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글쎄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미국을 저 큰 교회마다 둘러보고 어떻게 목회하는가 연구하고 또 리폼드는 보수적이고 풀로는 자유주의인데 2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비교도 해보고 그때 제일 유명한 게 처치그로스 교회 성장하기 그때 한참 유명할 때 제가 바로 그때 피터 와그너 박사한테서 공부를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교회들이 전 세계가 부흥되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는가 그걸 알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목사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7 집사님들이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주니까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이 됐어요.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군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마귀들 수천 수만의 마귀들과 진을 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기면 부흥되는 것이고 지면 교회가 수라장이 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왜 문제가 많고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이 영적 전쟁에 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영록 교회는 30년 동안 지나오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크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이유가 뭐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 싸우죠. 그런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프다고 좀 이렇게 손을 내리면 져요. 그거 희한하지.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충성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지만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이기느냐 지느냐는 이 모세가 이기느냐 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이 교회를 이제 짊어지고 나가는 이 담임 목사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 목사가 정신이 올바르냐 삐뚤어져 있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교회가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목회하진 않아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내가 어떤 목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100% 책임이 나에게 있다 생각하고 항상 나 자신을 놓고 항상 걱정하고 나 자신을 놓고 늘 기도해요. 여러분들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모세가 살아있을 땐 이겼는데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늘어지니까 또 지는 거야. 아무리 나가 잘 싸워도 안 돼.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거는 목사에게 달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모세가 신인가요? 모세가 무슨 완전한가요? 모세도 인간인데, 노인인데,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돼요. 그때 아론과 훌이 그를 편안하게 앉혀가지고 양팔을 이렇게 받들어줘가지고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쉬면서 이러고 그냥 붙잡아주니까 잠을 자도 되죠.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을, 영적 전쟁에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목사가 이겨야 교회가 이기는데 어떻게 나 혼자 이기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처럼 돕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돕는 천사들. 아멘. 피곤하면 아이고 팔 하나 이렇게 붙잡아주고, 피곤하면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하고, 그렇게 해서 혼자 내버려두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혼자 내버려두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론과 훌처럼 붙잡아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계속해서 교회는 강해지고 승리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 그러니까 7 집사가 사도들을 도와가지고 그렇게 받들어주니까 교회가 그냥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이번에 이제 집사님이 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그대로 행하면 축복을 받고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제가 2시간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꼭 성수주의를 하세요. 성수주의. 주일날 마음대로 빠지면 그건 집사가 아니라 평신도로서도 불합격입니다. 두 번째로는 꼭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 시간이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시간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집사로서 감당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되고요. 또 이 말씀에 은혜 받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실 때 은혜로운 설교 테이프, 철학기도 테이프 이런 것도 꼭 들어서 말씀에 은혜 받는,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일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자리를 꼭 지켜주세요. 자리. 예?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안 해도
아주 기본적인 건데 언제나 자리를 지켜달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지사님들 교사나 청가대원들이나 다 봉사하는 거 좋은데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를 안 지키는 사람은요, 모든 병이 다 생깁니다. 하여튼 병들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자리를 안 지켜. 안 보여. 그냥 대배 때 성가대 하니까 그냥 성가대에 앉아 있고, 지금 성가대원들 중에 내가 얼굴 잊어버린 사람 많아요. 왜? 옆에 있으니까 얼굴이 안 보이는데 다른 시간에도 나와야 얼굴을 보지. 꼭 성가대 거기 앉은 거 외에는 일주일 동안 안 나와. 그래서 얼굴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병이 들어도요, 지금 암 3기쯤 됐어. 잔뜩 병든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집사, 권사, 안수집사 되신 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 줄 알아요. 목사가 걱정하면 하나님도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병든 생활 하다가 병들면 말이죠,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라고요. 자리. 여기 보면은 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보면 요 자리 잘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항상 내 눈에 보이니까. 근데 저기 있는 분은 안 보여. 그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하나 모르지. 그냥 꼭 저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분들이 문제예요. 문제. 아주 위험해 지금. 자리를 잘 지켜줘. 자리를 잘 지켜줘. 그 다음에는요,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 축복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고 믿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맡기지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적어도 집사가 됐다고 하면 교회 안에 헌금하는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교, 우리 교회 선교,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안수 집사가 선교비 한 푼도 안 내. 그러면 곤란해요. 1,000원도 괜찮아. 적어도 괜찮아. 그런데 꼭 동참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재직이 그래, 이 교회가 그렇게 선교 하는데 그렇게 죽어라고 선교비를 안 해? 그게 무슨 재직이요? 그게 재직이요. 액수는 내가 따지지 않아요. 액수는 상관없는데 꼭 여러분들이 구제비도 조금이라도 결정하세요. 전도비도 조금이라도 결정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생활도 액수가 적어도 괜찮아요. 1,000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작아도 항상 감사생활하고. 그래서 본을 보여야 돼요. 재직들이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늘리면 돼요. 그건 그 다음에 할 거고, 액수는 그거는 각자 믿음대로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라 마라 난 안 하겠어요. 각자 믿음대로 하고 축복 주시는 대로 하는데, 그러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요, 모든 헌금에 동참을 하셔서 우리 3,000여 명의 재직은 몽땅 항상 몽땅 동참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감사헌금 하세요. 11조 하실 때 감사헌금 돈 1,000원 못해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꼭 하란 말이에요. 액수가 작아도 좋으니까 꼭 하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내 이 말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금년에 이렇게 교회 결산하는 걸 쭉 보면서 참 감사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뭐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은 일반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요, 이 수입이 없으니까 11조 자체가 크게 늘어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수입이 없는데 11조라는 건 수입에 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입은 많이 안 늘었어요. 이 11조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요, 감사한금이라든지 뭐 선교비 이런 거는요, 몇십 프로 늘어났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이다. 이거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예? 수입이 적으니까 11조는 뻔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금은 몇십 프로 늘었단 말이에요. 결산을 보니까. 제가 그냥 가슴이 막 뭉클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이렇게 성전 지었잖아요. 헌금 작정 안 해도 넘쳤잖아요. 이 믿음의 실력이 있는 걸 보여주는데, 이 감사 생활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헌금 상황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적어도 선교비를 해야 되거든요. 또 할 수 있으면 적게라도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하나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는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적은 액수라도 동참을 해서 덕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꼭 동참을 해주세요.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1조를 보면은 언제나 이번은 10,000원이 11조야. 언제나. 아니 무슨 놈은 11조가 10,000원이야. 밤낮 10,000원이야 11조. 그것도 11조라고 하고 11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애들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11조 아니에요. 그거는 뭐야? 월정헌금 그렇게 써야 돼요. 11조 아니에요. 그건 11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11조라고 냅니까? 11조라고 하면 적어도 1,500원도 될 수 있고 11,000원도 될 수 있고 때로는 20,000원도 될 수 있고 매달 굴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뭐 그 월급 받는 대로 매달 그렇게 12번 할 수 있겠죠. 또 보너스 오는 달에는 또 더 많아질 거고. 하여튼 이 굴곡이 있어서 정직한 11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아. 밤낮 똑같아. 이거는 월정 헌금이지 11조가 아니에요. 재직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성도들과 교역자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들 중에 보면은 마음을 상한 사람도 있고 섭섭병에 걸린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 때 얼굴도 안 보였다든지 또 아플 때 신방도 안 왔다든지 그럴 때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에 이제 섭섭하면 그 다음부터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런 마음이 쏙 생긴 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돼. 이상하게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설교의 은혜가 안 되면 믿음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예수 믿는 재미도 없어. 교회 갈 재미도 없어. 그러면서 병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축복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요, 교회도 소원해. 그 사람도 소원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지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좀 됐으면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 항상 이 중보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역자들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줘서 네가 오해해서 그래.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사실은 이래서 그런 거야. 네가 몰라서 그래. 중간에서 잘 그렇게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중보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요, 신방을 딱 해가지고도요, 목사님이 보내서 왔어.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목사님이 보내서 왔어. 구제를 하면서도, 자기가 구제하면서도, 이거 목사님이 보냈어. 이러면은 얼마나 그분이, 마음 상한 게 풀리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여러분의 구역에 있는 식구들을 돌볼 때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중보 역할을 잘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거꾸로 해요. 아주 싫은 소리 같은 거 할 때 목사님이 시켜서 왔어. 이래가지고 자기가 하면서 목사님이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싸움을 붙이고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냥 곤란한 얘기는 누가 그러더라 이래가지고 남을 덮태기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아주 속성이에요. 절대로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교회가 은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화평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은 참 충성되고 모범적인 일꾼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돼서 부산을 복음화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로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새해에는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11조도 100배, 감사도 100배, 모든 일을 100배의 축복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